갈렙은 이방인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장의 대표가 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85세 노령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이 살던 아주 키골이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해 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누구에게 나누어줘요? 레이지파, 레이 자손들에게 나누어져요. 레이지파, 레이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짜투리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요,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의 신앙을 뻔떠야 돼요. 이런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잘 보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은요, 이 유다의 땅을 나누는 거예요.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누구의?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누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소생이에요? 레아의 소생이에요? 레아가 큰 마누라요? 라헬이 작은 마누라요? 같은 형제요? 그러면 누구의 소생이요? 레아의 소생이야. 큰 마누라의 소생의 유다야, 유다. 유다가 오늘 땅을 받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 땅 좋아하잖아요. 내 땅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 땅 나누게 하는 것 별로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은요,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져서 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하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창세기에 땅 주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오늘은 땅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 유다. 또 누가 받아? 갈렙이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육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받을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의 땅이야.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오늘은요,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나눠줬어. 오늘은 어디 땅을 나눠? 요단 서편 땅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땅을 나눠요? 요단 서편 땅을 나누는데 오늘은 누구에게 누가 땅을 받아요? 유다가 받아요. 유다. 어떤 땅을 분배받는가? 최고 좋은 땅을 분배받아. 말하자면 중심에 한 복판에 있고, 우리도 보면 한쪽 구석탱이 막 시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복판에 있는 그런 땅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상당히 넓고 큰 지역을 받아요. 근데 거기 어디 땅이냐? 남쪽이야, 남쪽. 그래서 나중에는요, 남유다라고 불러, 여기를. 나중에는 어디 땅을 받아? 유다가 남쪽 땅을 받아, 남쪽. 유다가 어디 쪽 땅을 받아? 남쪽. 그래서 나중에는요, 남유다라고 받으냐, 더 뒤로 가면은 이제 남유다라고 부르게 돼요. 유다 족속이 남쪽에 산다 그래서 남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요, 땅을 많이 받고,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받고, 지금도 유다 지파가 살던 그 예루살렘이 중동의 중심이에요. 중동의 중심. 그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받은 땅이. 그러면 중심의 오늘 역사의 무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다가 이 받은 땅이 중요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보에서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는 정말로 말하자면 대가 끊길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유다는요. 유다가 그 자식을 낳았어. 다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큰 자식도 죽어버렸어. 결혼한 엘이 죽어버렸어. 얘라고 다말하고 결혼했어. 유다의 큰 자식 이름이 누구야? 엘이야.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 이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낳으면은 큰 아들의 큰 집의 장자로 대를 이어주는 거야. 이게 형사치수법이야. 그런데 이게 둘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안 될 줄 알았어.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도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는요, 이제 세 번째가 셀라가 있어. 셀라. 그런데도 이상하게 방에만 들어가면 남자가 죽으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식을 주려고 하겠어? 안 주려고 하겠어? 안 주려고 하잖아. 셀라가 커도 안 주는 거야. 이게 셋째 아들이 커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가?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야. 시아버지.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야 셀라를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유다 족보가 이어가서 예수님 족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야곱이 창세기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언하고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왕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와요? 왕.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막 쭉 나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다는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던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래가지고 포도나무에 옷을 빨고 포도주를 빨고 완전히 그냥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너는 포도주를 위하여 붉겠고 그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유다는요, 앞으로 정말 비옥한 땅에서 잘 산 것을 누가 예언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유다에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돼가지고 오늘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요. 그러면은요, 올해는요, 창세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져요. 반드시. 근데 어느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우리는 어느 때에 이루어달라고 그래? 내 때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압도가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단은, 남쪽이란 얘기요,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강야까지라. 아멘. 남쪽 지경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요, 지명은요, 복잡하고 옛날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다 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서 갈게요. 그 다음에 2절. 그 남쪽으로 경계는 염해, 사해바다죠. 염해바다. 염해의 극강, 곧 남향은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비 비탈 남편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지금요. 이제 땅이 있으면은 남쪽은 어디까지 경계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동쪽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 동편 경계선은 여면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헤만에서부터 베도클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에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다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로 지나 북에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요 어디까지 쭉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겔로 이르며 또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로부터 올라가서 이거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요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를 지내던 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여기서 이제 여부스가 뭐냐면은요 가나안 족속인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요 지금은 살고 있는데 이 여부스 땅의 나중에는 지명이 뭘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요 진멸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살게 돼요. 어느 때 정복하냐면요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부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부스 곧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때는 정복하지 못하고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 때 가서 정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적 중심지가 되고 지금은 전 세계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중심이요 세계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세계 무대가.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잘 바라봐야 돼. 이 마지막 말씀은요. 남편 어깨에 이르며 흰놈이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니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에 미치며 바알라라는 것이 기란 여아림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바알라라고 곧 옆에다가 기란 여아림이라고 써졌죠. 기란 여아림 이름이 바뀌어서 10절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벳세메스도 성경인데 이름이 자주 나오고 딥나도 나옵니다. 에그론도 나오고 11절에 또 에그론 왜 그러냐면요 여기 유다 옆에는 항상 블레셋이 있어. 유다 옆에는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있어. 블레셋 나라가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어디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가 현 지명으로는 어디예요? 성경에는 블레셋인데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내가 수없이 말해서 오늘의 지금 파키스탄은 지금 현재 지명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어디 나라 이름이요? 이 지명이 블레셋이요. 블레셋. 그러니까 유다 옆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 항상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그러면 블레셋을 여기서요 없애야 되는 거야. 이건 진멸했어야 되는 거야. 진멸하지 않아. 진멸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진멸하지 말라고 그랬어.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도 어디예요? 여기 블레셋의 5대 중요한 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북쪽 경계는 이렇고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지금 서쪽은 얘기하고 있어요. 11편에.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들 얻은 서편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아멘. 여기에서요 유다의 준 땅 중에서 갈렙에게 준 땅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땅이에요?
어디 땅이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이 받은 땅은 어디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누가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어. 이걸 누가 점령해서 뺏은 땅이에요? 갈렙이 점령해서 뺏은 땅이야. 갈렙이 점령해서 뺏은 땅이 어디요?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 헤브론 땅. 갈렙이 점령해서 뺏은 땅이 헤브론 땅이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 갈렙에게 준 거예요. 줬단 얘기예요. 갈렙에게. 근데 여기에서 헤브론 땅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키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은요 계속 나와. 헤브론은 우리가 알아둬야 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간을 있어요. 이 헤브론을. 그 다음에 14절 갈렙의 이야기예요. 14절 갈렙이 어느 땅을 받았어? 헤브론 땅을 받았어.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말하자면 아낙 자손들을 전부 다 헤브론 다 쫓아냈다는 얘기야. 누가? 갈렙이 85세에 쫓아냈어.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거기서 어때요? 갈렙이 헤브론도 치고 또 밀고 올라가서 어디도 쳤어? 드빌도 쳤어. 드빌. 예? 드빌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그런데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갈렙이 상을 걸어. 자기가 기랏세벨이라는 이 성읍을 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딸을 걸어요. 상을 걸어요. 옛날에는요, 고대에는요, 이렇게 무궁을 세운 자에게는요, 딸을 줘가지고 치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사울왕이 내 딸 미갈을 주겠다고 딸을 걸어요. 그래서 다윗왕이 거기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 딸 미갈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멘. 고대에는요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운 그런 장수에게 딸을 거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갈렙이 자기 딸 이름이 누구예요? 악사예요. 악사를 갖다가 걸었어. 17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은 운니엘이.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이야.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조카뻘이에요.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조카에게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내 의견이 있어 없어? 딸의 의견은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딸도 그대로 그 집으로 시집 가야 돼. 아빠가 내 걸었으니까. 18절 우리는 옛날에 어땠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짝지어주면 그리 갔어야 됐잖아. 콩보든지 째보든지. 뭐 자기 의견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가지고 첫날 밤에 가야 얼굴 보는 거예요. 결혼식 때. 그러듯이 아마 이때 고대도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악사, 누구의 딸? 갈렙의 딸.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악사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비에게 말합니다. 재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땅 좀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빠 땅 많잖아. 땅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공손히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내 딸아 뭘 주기를 원하느냐. 갈렙이 물어보요. 그러니까 땅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밭을 구하자. 땅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9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땅도 주고 또 뭘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주고. 땅만 있으면 되겠어? 땅만 있으면 되겠냐고.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아멘. 이 당시에는요 물이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요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은요 풍족해 풍족하지 않아. 농사도 못 짓고 풀도 안 나고 아무 쓸모가 없는 불모지가 돼. 그런데 이렇게 샘물만한 이런 볼펜자루 같은 데서 물만 나가도요 거기에서 동네가 형성이 되고 풀이 나오고 거기면 풀이 나오면 양도 키우고 고기도 먹고 그것 갖고 털도 옷으로 만들고 별거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땅뿐만이 아니라 뭣도 달라? 샘물도 달라라는 거야. 물도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밭도 없고 그 다음에 뭣도 샘물도 윗샘 아랫샘 다 얻어서 시집갑니다. 이때 고대는요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지참금을 줘.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갈렙이 자기 딸 악사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방 땅으로 출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운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사사기가 나와. 사사기가 나오는데 최초의 사사가 되는 사람이 운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사이를 잘 얻었어 못 얻었어? 잘 얻은 거예요. 갈렙이. 왜? 믿음으로 완전히 쫓아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사이도 잘 얻었어. 이 갈렙이. 자기는 여호수아만큼 자기가 리더자로 거기에서 샘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사이때에 가서는 운니엘이 최고의 사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자녀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렙뿐만이 아니라 갈렙의 후손에 대한 기억까지도 오늘 말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이를 얻은 거예요. 갈렙이. 20절. 이제는 유다 자손의 지파의 그 기업 땅을 말하는 거예요. 20절부터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와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115성읍인데요. 아주 조그만 마을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 마을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기록된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야.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야. 역사적인 일. 그러면 쭉 보면 뭐 읽을 것도 없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막 그냥 고대 다 이름이야. 그냥 쭉 봐봐. 어디까지 있냐면 60. 웬만하면 내가 다 읽고 가잖아. 한 절도 안 끊고 읽고 가는데 6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립산과 염성과 엔게디니 모든 여섯 중에 또 그 촌락이었더라.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러분 아까 여부스 내가 말씀드렸죠. 여부스는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야. 원주민.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겠어? 쫓아내지 말라겠어? 진멸하라고 그랬어. 진멸. 그런데 이때까지 여호수아가 기록될 때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만한 거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해라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쫓아내고 진멸하고 점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뭐냐 경고의 말도 있어요. 나중에 누가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쫓아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을 쫓아내고 뭘로 정해요? 수도로 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땅주하고 여러분도 땅주하는데 네 땅 내 땅 없고 정말 재미도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 땅을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니까 집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야. 이스라엘 왕. 점점 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도 말하자면 이방인이에요. 갈렙이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야. 개.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자손까지 복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헌신을 보세요. 그럼 자손까지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자손 대대까지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갈렙 같은 신앙을 본받고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을 잘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태만하면 안 돼. 하라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태만하게 여부수 족속하고 다윗 때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걸 알아야 오늘 역사가 뭐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어렵게 돼 있는지 이 뿌리 끓턱을 알면 지금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때 이것을 점령했으면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하고 오늘 이렇게 중동 전쟁이 예루살렘 갖고 이렇게 싸울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때 몰아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슬람이 그렇게 다 차지하고 중동을 차지하고 이슬람이 전 세계로 지금 기독교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지 않는 거야. 이거를 보고 우리는 정말 도전하고 영적으로 더 도전해야 돼요. 아멘. 여기 육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가나안 안식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가 육적인 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한번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오늘